오늘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걱정, 근심, 염려 있거든 다 십자가 주님 발밑에 내려놓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방 안에 문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문 열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셨습니다. 힘을 내어서 밖으로 나가라. 열방으로 나가라. 부활을 증거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포 중앙교회 왜 여기 있습니까? 보냄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삽니까? 내가 보냄 받았습니다. 부활 증거하라고 내가 사명받고 보냄 받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어부들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는가? 자책도 많이 하고 스스로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새벽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물이 가득하게 153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물은 또한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교회를 이루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 아침을 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은 다 바꾸는 것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게 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점점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활이 바꾼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부활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의 한가운데에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것이든지 다 무게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늘 무게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하죠.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부활이 무게 중심입니다. 부활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면은,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면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 성도가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가정도 어렵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능력과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부활은 나중에 죽으면 일어나는 일이지, 나는 지금 오늘 너무 힘든데 부활이 내 삶에 무슨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12시 땡하고 종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식당으로 갑니다. 다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놀러 가든지,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때가 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밥 먹고 합시다 그럽니다. 뭘 하다가도 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끼니를 챙겨 먹습니까? 그걸 먹어야 더 힘이 나고 생명 유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매일 챙겨 먹는 끼니와 똑같습니다. 부활을 잘 챙겨야 내 몸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 다 드시죠? 잘 챙겨 드십시오. 몸이 약할수록 잘 드십시오. 비타민도 드시고 철분도 드시고 미네랄도 드시고 칼슘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약도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잘 챙겨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건강식품 먹는 것처럼 부활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철이 바뀌니까 겨울옷 이제 다 정리하셔서 장롱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부활은요, 부활주일만 되면은 꺼내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철 지나면은 장롱 속에다 다 집어넣는, 정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늘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도 겉옷은 바뀌지만 속옷은 늘 똑같잖아요. 늘 입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속옷을 똑같이 입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매일 내 몸에다가 챙겨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은 천국,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으면 나중 일이다. 먼 나라 이야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이 현실이었습니다. 삶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영원하신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영원하신 주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그렇지만 악한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거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서는 다 각각의 자리로 갔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저한테 보내셔서 제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축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끊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거꾸로 영생은 뭐냐면 지금부터 주님 손 붙들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가져다 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시간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자들한테 중요한 날은 언제였냐면 일주일 중에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말씀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이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습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고 불렸냐면 첫째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였냐면 안식일 날 모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모였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을 주님의 날, 주일, 부활의 날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모이고 있습니까?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은 왜 생겼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주일은 노는 날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노는 날이 된 것은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 때 주일을 쉬는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일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였냐면 일하러 가기 전에, 일터에 나가기 전에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날이 주일이 쉬는 날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예배드리고 다 일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썬데이, 일요일은 썬데이라, 그래서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교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주일이 됐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였냐면 첫째 날, 주일, 주님의 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요, 무슨 시간인가 하면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동틀 때,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였냐면 아침에 모였습니다. 아침에. 예배는 아침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가 원조가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매일 부활의 아침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학교 보내기에 바쁘고 나도 씻고 회사 가느라 바쁘고 막 일상 속으로 바쁘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쁘게 빠져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이, 이 아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라, 예수님이 눈뜨신 시간이라, 그 부활을 기억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아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루의 시간, 하루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해가 교회력이 발달하면서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력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게 다 돌아가면서 한 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한 해의 교회력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아침을 부활로 시작하는 거고, 한 주의 시작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고, 한 해의 중심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바뀐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해를 살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살다가 때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이제는 진정한 부활, 그렇게 꿈꾸던 부활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활줄만 부활을 기념한 게 아니라 온 종일, 온 평생, 온 하루 주간 다 자신의 일생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 하신 말씀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에서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처음에 했던 그 대답 똑같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변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대답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이 세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근심이 몰려옵니다. 왜 자꾸 물으시지? 주님이 내 고백을 믿지 못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베드로한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얘기했잖아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주까지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베드로한테 중심을 둔 거죠. 베드로의 초점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한테만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우리는 당당하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양입니다. 양.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입히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양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라. 주님은 내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그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내 양, 내 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박 목사도 예수님의 양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을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것뿐이죠.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입히라. 여러분, 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회입니다.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3번이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콘크리트 건물 아닌 것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장막을 쳐도 교회고요, 돗자리를 깔아도 교회고요, 나무 밑에 가서 모여도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주님의 백성 공동체가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가득히 잡았습니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153마리 다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가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입히라, 돌보라, 치라 하는 그 양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교회를 돌봅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봅니다. 내 옆에 있는 양을, 주님의 양을 돌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 주님의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양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주님의 양들은 교회 안에만, 여기만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 잘 보십시오. 빨간 부분을.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만 주님의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도 주님의 양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양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을 바꿨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내 삶의 목표도 바꿨습니다. 부활을 멀리 두지 마시고 지금 여기로 그 부활을 끌어당겨서 지금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삶을 오늘 여기서